12번째 시간입니다. 에, 듣기가 싫으면 소리를 끄고 직접 읽을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뭇 한들과 약속을 세우시사 말씀하시기를, 대저 나와 함께 일을 약속하는 사람은 한국의 오훈 신시의 오사를 가지고 끝없이 지켜나갈 일로 삼는도다.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나라를 이루는 길은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니, 농사는 사람 사는 모든 일의 근본이요 제사는 다섯 가르침의 근원이라.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다스려 산업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하셨다. 먼저 결례가 소중함을 가르치시고는 다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울러 사형과 남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화를 입는 일을 없앴다. 국경을 지키고 화백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며 서로 위하고 다 화합하는 마음으로써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스스로의 힘을 길렀으니, 바로 어진 정치의 비롯함이 여기에서 시작된 듯하였다. 때에 동맹을 맺어 공물을 바쳤던 곳은 대국이 둘이요 소국이 스물이요 불악이 3624곳이었다. 개축 36년 단제께서 돌아가시니 양가인 한율이 즉위하였다. 자, 주 1번. 한국의 오훈.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의 한국 본기에 의하면 한국 오훈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하고 신의 있어 속이지 않으며. 2. 공경하고 행함에 게으르지 않고. 3. 효도하고 순종함에 위배됨이 없고. 4. 염치 있고 의리 있어 음란치 않고. 5.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않는다. 2번 다섯 가르침.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에 보이는 계유학, 구서, 오계, 조석, 송습이라는 오계와 같은 뜻이 아닐까 한다. 즉 모두 학당이 있어 구서는 부여 구서네요. 구서와 오계를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익혔다는 것은 발해국의 문예의 한 측면을 말해준다. 3. 화백. 신라 때의 특별한 의견 기관으로만 알았지만 그 기원은 이토록 오래된 것으로 봐야 한다. 7세 단군 한율인가요? 한율 제위 54년, 자 갑인 원년, 정미 54년 단제 붕어하시고 우서한 즉위하다. 간단하네요. 뭐 전해지는 게 없는가 봐. 한율 단제의 치적에 대해서는 이때가 태평 시절이었는지 특별한 일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자, 8세 단군 우서한 혹은 오사함 제위 8년. 무신 원년
2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며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기유 2년 이 해는 풍년이 들어 벼 한 포기에 8개의 이삭이 맺혔다. 신해 4년 단제께서 옷을 바꿔 입으시고 몰래 국경을 나서서 하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돌아와 크게 관제를 고쳤다. 갑인 7년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날아와 대궐 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날개 넓이가 석자나 되었다고 한다. 을묘 8년 단제 봉하시고 태자인 아술이 즉위했다. 자, 지금 하나라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라. 하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라 이름이 하인지 그거조차도 잘 밝히질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를 갖다가 여름 하자 태양을 나타낸다고 이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름 하 태양인데 뭐 어떤 제야의 무명 시인은 그런 얘기도 한 걸 봤어요. 하가 이제 영어 단어로 썸머 아닙니까? 썸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수메르가 돼버려요. 수메르. 그래서 이 하나라하고 수메르하고 진짜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세 단군 아슬 제위 35년. 자, 병진 원년 단제께서는 어진덕이 있으시사 백성이 금지하는 바를 위반하는 자가 있어도 반드시 말씀하시길 떡는 땅이 비록 더럽다고 해도 비나 이슬이 내릴 때도 있는 법이다 하시며 그 죄진 자를 그냥 놔두시고는 벌하지 않으셨으니 죄를 졌던 사람도 마침내 그 덕에 감화되어 버렸다. 이에 잘 조화된 교화가 크게 떨쳐졌다. 이날 두 개의 태양이 나란히 나와 이를 보는 자 마치 넓은 울타리 같았다. 정사 2년 청해의 욕살 우착이 군대를 일으켜서 궁성을 침범하니 단제께서는 상춘으로 몸을 피하신 후 새 궁궐을 구월산의 남쪽 기슭에 창건하게 하셨다. 우지와 우율 등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토벌하여 죽여버리도록 하시고는 3년 뒤에야 서울로 되돌아오셨다. 경인 35년 단제 붕어하시고 우가인 너을이 즉위하였다. 노나라가 중국의 공자의 나라였던 노나라가 주나라의 속국인데 주나라의 속국 이 노자를 쓰죠. 태양 위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원문은 이렇게 생겼고, 자, 10세 단군 너을 제위 59년. 이게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자는 노나라 노자, 그 다음에 을은 새을자, 새을, 동방의 세족 하면은 고구려에는 다수가 조이족이라고 했죠. 조이족. 세조자에다가 이족 이자.
신묘원년 처음으로 큰 동물 우리를 만들어 가축 이외의 짐승들을 길렀다. 임진 2년 몸소 마을로 행차하셔서 안부를 물으셨는데 어가가 야외에 머무르니 현자들이 많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을미 5년 국문 밖에 신원목을 설치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시니 멀리 사는 이들까지 크게 기뻐했다. 병호 16년 동문 밖 신리의 육지에서 연꽃이 피어나더니 질 줄 모르고 누워있던 돌이 절로 일어섰다. 천하에서 천하 물하자 썼네요. 아래하가 아니라 거북이가 신구가 그림을 지고 나타났는데 바로 윷판과 같은 것이었다. 발의 연안에서 금덩이가 나왔는데 수량이 13섬이었다. 13섬. 이 섬은 한자로는 돌석자를 씁니다. 돌석자. 을축 35년 처음으로 감성을 두었다. 기축 59년 단제에 붕어하시고 태자 도해가 즉위하였다. 이게 을축 35년이 BC 191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감성, 별을 관찰한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천문 기록을 이때부터 감성을 두고 실제로 했다 이겁니다. 자, 원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주 1번 신원목. 신문고의 모델인 듯 원한 탄원할 일이 있는 사람이 와서 탄원사항이 있음을 표현한 나무인 듯. 2번 천하에서 거북이가 이거 하도낙서네요. 그렇죠? 하도낙서. 하도낙서의 근원이 여기에서 비롯된 듯. 근데 너무 느리네요. 이거는 하도낙서는 실제로는 뭐 태호 복희 씨가 뭐 받았다는 것이고, 뭐 나중에 또 뭐 요임금, 순임금, 요가 받았다, 순이 받았다, 우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 고서에 산견됩니다. 네, 그렇게 이른 시기라고 할 수가 없네요. 자, 중국에선 황화 또는 발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8개가 그려져 있어 이것이 8개의 시초라 하고, 섬사성의 낙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 이를 하도낙서라 하는 것이다. 여기 천하는 곧 바이칼호를 뜻하는 것이다. 8개를 지고 나온 거북이면 신구라고 신자를 붙일 만도 한 일이다. 이게 태호 복희 씨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호 복희 씨의 성씨는 우선 풍씨입니다. 풍씨. 풍. 이것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 흉이죠. 흉노가 이게 나쁜 뜻이 아니죠. 바로 태호 복희 씨의 자손 성씨 풍입니다. 풍. 그럼 노는 지금 일러주면 참 깜짝 놀랄 것입니다. 노는 노예가 아니에요. 흉노라고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흉악한 노예 집단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한나라에서, 중국 한나라에서 하도
그 흉노에게 많이 당해가지고 원한에 맺혀서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흉은 바로 테오포키시의 성씨, 풍, 노는 노아의 노입니다. 노아의 노. 이거는 따로 제가 창에 올려놨습니다. 흉노의 정확한 뜻. 그리고 이 성씨, 풍씨 말고도 거북이를 나타내는 채씨의 뜻도 있어요. 채씨. 지금도 채씨가 있죠. 그게 거북입니다. 거북이. 테오포키시하고 관련인 거예요. 자, 3번 감성 천문대. 이게 뭐 일전에는 뭐 이미 일식 얘기가 하나 나왔고 정확하게 이제 연도와 갑자가 나와 있었죠. 일식이 있었고, 여기 뭐 천문대가 있으니 뭐 천문 기록 적히면 이건 뭐 여지없이 요즘에는 검증 가능하다 이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컴퓨터상으로 다 됩니다. 자, 11세 단군 도해 제위 57년 경인원년 단제께서는 오가에 명을 내려 12명산의 가장 뛰어난 곳을 골라 국선에 소도를 설치케 하셨다. 많은 박달나무를 둘러 심은 후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한웅의 상으로 모시고, 한웅 또는 환웅이죠. 여기에 제사 지내며 웅상이라고 이름했다. 이게 웅상수, 뭐 우주목 비슷한 거네. 이때 국제랑의 스승으로 있던 유의자가 계책을 올려 말하길, 생각하옵건대 우리의 신신은 실로 한웅 천왕께서 개천하시고 무리를 거두심에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세워서 백성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이에 천경신고는 위에서 조술하신 바요, 의관대일은 기꺼이 밑으로 본을 보이시는 것이니 백성들은 범하는 일 없고 함께 다스려져 들에는 도적대도 없이 스스로 평안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병도 없이 장수하며 줄이는 이 없이 풍요로우니 산에 올라 노래 부르며 달을 맞아 춤추었습니다. 먼 곳이라고 이르지 못하는 곳 없고 흉하지 않는 곳 없게 되었으니 덕이 넘치는 가르침은 만 백성에게 주어지고 칭송하는 소리가 사회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뜨거운 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다. 자, 주1 국선의 소도, 화랑의 전국 사령관을 국선이라 한다. 신라 때 화랑이 생겼다고 믿는 종래의 인식은 바뀌어져야 한다. 화랑의 회의처 또는 집회소를 소도라 할 수 있다. 소도의 본래의 뜻은 삼국지의 의지 동의전에 다음같이 있다. 무리를 지어 노래하며 춤추며 술 마시기를 밤낮 쉴 사이 없이 한다. 그 춤은 수십인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며 땅을 구르며 몸을 낮췄다 높였다 하며 손발이 서로 장단을 맞춘다. 절주는 중국의 탕무와 비슷한 데가 있다. 10월 농사일이 끝나면 역시 이렇게 한다. 귀신을 믿으며 구급으로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을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케 한다. 이를 이름지어 천군이라 한다. 또 여러 나라엔 각각 특별한 마을이 있는데 이를 소도라 이름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북을 메어 달고 귀신을 섬긴다. 모든 도망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 돌려주지 않는다. 침략을 즐기며 그 소도를 세우는 뜻은 부도와 비슷하니 행하는 바 선악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운운. 여긴 또 부도도 나오네. 부도. 소도가 곧 부도하고 비슷하다. 박재상이 지었다는 부도지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 나오네요. 부도지 할 때의 부도가 소도계통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랑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죠. 무슨 잘 싸우는 집단 특수부대 이런 거 만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이건 종교. 화랑은 종교 집단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소도의 행사 주체는 화랑이요, 천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선이 담당하는 모양이다. 곧 벼르비 화랑 집회소요 소도가 되는 셈이다. 2번 웅상. 산해경에 다음과 같은 웅상의 전거가 있다. 산해경 해석하면 크게 거친 땅 가운데, 크게 거친 땅, 이거를 괄호 열고 만주라고 했네요. 만주. 만주는 사실은 문수보살을 뜻합니다. 문수보살, 문수의 이두 발음 또는 그쪽 지방 발음이 만주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을 불암산이라 한다. 숙신시 국에 있다. 숙신국은 백민의 나라에 있으며 북쪽에 나무가 있는데 이름을 웅상이라 한다. 발대제 사망오제를 지칭 가 여기에서 이를 취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진서에는 낙상의 기사가 보이는데 어느 것이 숙신에 있었던 나무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다. 이 한단국이나 산해경의 성립 연대가 더 오래되었으니 웅상을 다른 이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진서 동의전에 보이는 낙상의 기록은 다음 같다. 하하. 낙상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말이죠. 자, 이를 해석하면 숙신국에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낙상이다. 중국에 성자가 대신 일어서는 일 있으면 이 나무에 가죽이 생기는데 의복을 해 입을 만하다는 뜻이다. 한 가닥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이다. 백두산에는 죽지 않는 나무를 불로초라고 했네요. 불로초. 나무가 있으며 짐승과 초목도 모조리 흰색이라고 산해경은 적었는데 같은 날맹이에 허황된 전설류의 내용이라고 보겠다. 글쎄요. 지금 잘 알지 못하면서 허황된 전설류라고 얘기하네요. 백민국이라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산해경은. 백민국. 아무튼 웅상과 낙상은 있는 나라도 숙신으로 같고 글자도 아주 비슷하며 두 이름 또한 비슷하여 결코 관계없는 별개의 나무라 할 수는 없다.
장생불사의 영초와 함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신비한 나무였던 것 같다. 자, 이 웅상수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 아바타에 나오는 신목이 있습니다. 신목.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자, 3번 의관 대일. 의관은 예복과 모자인데 대일이란 말은 잘못된 글이다. 일자는 둔자와 같은 자인데 무디고 둔하다는 뜻이다. 아마도 칼도자의 잘못인 듯하다. 바로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 모습을 말한다. 한편 일자가 옳을 수도 있으니 바로 장식용 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뭐 이거 한자 뭐 잘못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임승국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승국 교수님 시대에는 저딕이라는 그런 세계 최대의 한자어 사전이 나오질 않았죠. 한자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박하지 않으실 텐데 뭐 이런 추정을 해보네요. 감히 이거 아주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4번 정. 청은 정자와 통한다. 자, 겨울 10월에 대시전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으니 매우 장려하였다. 돌아가신 천재 한웅의 모습을 받들어 모셨는데 그 머리 위에는 광채가 번쩍번쩍하여 마치 큰 해와 같았다. 하하. 대시전 뭐 요즘에는 뭐 대웅전 뭐 이렇게 써놨네. 대시전을 갖다가 대웅전. 어떤 대웅전은 진짜로 환웅을 모신 대웅전입니다. 둥근 빛은 온 우주를 비추며 박달나무 및 한화의 위에 앉아 계시니 하나의 살아있는 신이 둥근 원의 가운데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천부의 인을 가지고 대원일의 그림을 누전에 걸어 놓으셨으니 이를 일러 커발한이라 하였다. 사흘 동안 재기하시고 이래 동안 그 뜻을 말씀하시니 의풍이 사해를 움직이듯 했다.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하늘은 깊고 고요함에 큰 뜻이 있어 그 도는 온누리에 막힘이 없이 가득하리니 모든 일은 다만 참된 것으로부터 비롯됨이라. 땅은 가득 품고 있음에 큰 뜻이 있어 그 도는 어디에나 막힘이 없이 드러나리니 모든 일은 다만 부지런히 힘쓰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이라. 사람은 살펴 아는 것에 큰 뜻이 있어 그 도는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이 고르고 구별함이니 모든 일은 다만 조화를 이룸으로부터 비롯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은 정성스러운 마음에 내려와 성품은 광명을 이루어 세상에 바른 가르침을 펴서 온누리를 이롭게 하나니 이에 돌에 이 글을 새겼다. 온누리를 이롭게 한다. 이거 뭐 제세이화 여기 나왔네요. 제세이화 홍익인간 할 때 제세이화. 자, 제세이화 홍익인간이 온누리를 이롭게 한다. 여기에 나와 있군요. 자,
정사 28년 장소를 마련하여 사방의 물건들을 모으사 진귀한 것들을 전시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다투어 박물을 헌납하여 진열한 것이 산처럼 쌓였다. 정묘 38년 백성들 가운데서 장정을 뽑아서 모두 병사로 삼았다. 선사 20명을 하나라 서울로 보내 처음으로 나라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위세를 보였다. 하나라 서울이 이리두로 알렸어요. 이리두. 근데 이리두는 참 묘하게도 슈메르의 에리두하고 너무나 발음이 유사하죠. 에리두, 이리두, 슈메르 신화에 그 에리두가 바로 영어 단어 어스의 어원입니다. 어스, EARTH, 이 지구가 지구 땅 이것이 바로 에리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리두는 묘하게도 하나라 수도 이리두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겁니다. 자, 을해 46년 송화강 기슭에 관청을 세우니 배와 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물건이 크게 세상에 퍼졌다. 3월에 삼신을 산의 남쪽에서 제사 지냈으니 술과 음식을 갖추어 올리고 치사를 드리며 제사를 올렸다. 그날 밤 특별히 널리 술을 하사하시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술잔을 돌려가며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제주들을 관람하셨다. 이 자리가 끝나자 마침내 누각에 오르셔서 천부경에 대하여 논하시고 3일 신고를 강연하시더니 오가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며 옥문을 열고 떠도는 사람에게 밥을 주어 살 수 있도록 하며 사형제도를 없애노라. 이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병술 57년 단제 붕어하시니 만 백성이 이를 슬프게 여김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함과 같아서 3년 동안 근신하며 온누리에 음악, 노래, 소리가 끊겼다. 뒤에 이어 우가 아하니 즉위하다. 묘하게도 이 아자를 보면은 이게 언덕 아자인데 이 아자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관직 명칭에 늘 쓰이지 않습니까? 아도간 어쩌고 해가지고. 자, 주일 제사를 올렸다. 이 초라고 했으니 이 초라는 제사가 있어요. 특별히 제사 명칭입니다. 술을 바쳐 제사를 지냄을 말한다. 2번 논하시고 강연하시더니 논경연고라고 하였는데 경은 천부경으로 생각되며 고는 3일 신고라고 보았다. 천부경이 참 정말 특이하죠. 숫자 몇 개로 우주 운행의 원리를 딱 제시한 경전이 바로 천부경인데 천부경은 99, 81, 딱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